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다른 말로 하면 판단 이렇게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것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그 보응으로 비판이 돌아오지 않지요. 실제의 삶은 대부분 그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공격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비판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공격을 받는 사람이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방어하려고 바쁘지요. 바빠요.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많이 그런 이슈화되고 또 정죄가 많이 되는 것을 봅니다. 신사도 운동으로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옳은 것들을 행하지 않고 틀리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것도 참 많지요. 전에 타드 벤틀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사도 운동의 사람들인 피터 와그너 이런 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사도 안수식을 거창하게 해주고 막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또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다 하는 가르침들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이제 사람들은 치유를 이야기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마 이야기해도요. 야, 그것이 신사도 운동의 특징이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서 아무나 다 이교화시키고 이단화시키고 배교화시키고 공격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신사도 운동의 계열의 사람들도 해석의 문제가 있지만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고 모든 신자들도 성경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이 행하는 것과 공통점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동일한 성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요. 또 그들 가운데 다 틀린 게 아니고 올바른 가르침을 하는 것도 있어요. 또 틀린 걸 하는 것도 있고 바른 것을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비판이 먼저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예를 들어 누구를 막 잘못됐다 공격을 한다 그래도 현실에서는 공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7장 1절을 비판이라는 이 원어적으로 보면 비판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또 판단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judgment. 그래서 근데 비판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실제로는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판단이 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대 앞에서 행하실 것이 판단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본질에 속합니다. 이 땅에서 종북주의도 많고 좌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간책을 쓰고 사람을 공격하고
꼬투를 잡아서 이런 비판하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신들이 비판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지만 별로 비판을 안 받잖아요. 비판을 안 받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했는데 비판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비판하는 게 아니다. 봐보세요. 말씀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 땅의 삶 속에 비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데 사기를 쳤는데 자기는 사기를 안 당하잖아요. 그래서 합리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내가 정말 비판을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을 터인데 심판 안 하신 거 보니까 나는 비판하지 않았다. 그렇게 합리화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요, 이 땅에서 삶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하나님과 계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요. 그치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시고 정죄하셔요. 심판하시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게 사람 사이에서 가령 죽은 김정일이가 죽인 사람을 일반적으로 한 400만인가 뭐 죽인 걸로 이야기해요. 그 중에 300만 명은 굶겨 죽였고, 그리고 100만 명은 강제 수용소에 가두어서 죽였는데, 그 강제 수용소 100만, 굶겨 죽은 사람 300만, 또 어떤 데는 4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던 것 같은가?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그건 뭐, 완전히 정죄죠, 정죄. 사람을 정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하지만 김정일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포동포동 살쪄가지고 너무 잘 먹었어, 그냥. 뭐 비만이 오고 암이 걸렸던가 그래가지고 잘 병원에 보살핌 최고의 의사들을 대동하고 살다가 죽은 거지요. 지금도 이제 산 시체를 또 관 속에 넣어가지고 뭐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하는 거지요. 그의 인생 속에 뭐 그런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도 자신은 그런 정죄를 받고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있어서 내가 비판을 했다, 내가 판단을 했다 하는 것이 이 땅의 삶 속에 그 결과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내가 비판이고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정말로 죄를 쉽게 빈번하게 짓게 되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가장 빈번하게 행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돼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 판단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시간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이게 앞에는 비판은 맞을 수 있어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이제 번역되면 좀 더 맞다. 그렇게 보아요. 우리가 판단하든지 비판하든지. 하나님은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뭐 공산당이 자아 비판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비판을 받는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내가 너희를 마지막 날에 이제 심판하게 될 터인데 내가 심판하지 않고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고 정죄한다. 그런 말씀처럼 비판을 받는다. 이거보다는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바꾸면 좀 더 바르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게 비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비판 안 하니까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비판이라는 단어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비판을 받는다. 그럴 때 비판보다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같은 데는 판단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 번역이 그런 면에서 단어 선정을 잘한 거예요. 비판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하는 헤아림, 사람이 하는 판단, 사람이 하는 비판에 대해서 너희 각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에게는 들보는 대들보, 기둥이죠. 굉장히 큰. 티하고 비교하자면 티하고 기둥하고는 그냥 크기 차이가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들보같이 큰 허물과 큰 문제는 발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발견하지 않고 남의 눈 속에 티 박힌 것은 잘 본다는 것이, 이것이 주로 사람들이 행하는 잘못에 속합니다. 주로 그렇게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그 사람들의 지도를 통해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제 시대가 점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더 많아집니다. 더 많이 싸워야 될 것이 생겨납니다. 과거에서부터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 하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성경 공부가 많이 중심되면서 지식적인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보, 지적인 동의, 지식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서 인정하고 삶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지적인 동의를 하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를 해서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지식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지식으로 인정해 줘요. 그런 것은 살아있는 믿음도 아니고 바른 믿음도 아니죠. 그것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되어져서 오랫동안 세력을 떨쳐왔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요, 말씀에도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가르침들, 그런 성경 말씀이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나온다.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거기에서 강조되는 회개.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다. 행함.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행동, 행함으로 초점을 옮겨가 버립니다. 옮겨가면서 극단성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 그러면 행위구원으로서의 위험성이 대두가 됩니다.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지요. 요즘에 이제 그런 행위구원 쪽에 치우친 가르침들이나 설교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환상이다, 입신이다, 천국과 지옥이다, 뭐 그러고 등등 막 하는데 상투적으로 하는 말은 그런 건 같아요. 심심하면요, 구원 못 받는다 그러고 지옥에 간다 그러고 그래요. 심심하면 그것도 믿음이냐, 지옥 못 간다. 이제 설교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설교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그래요. 구원 못 받는다, 지옥에 간다. 그럼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그건 누가 해야 될 판결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판결이죠. 그러죠? 근데 그냥 보면서 그건 가짜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판결인데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설교 때도 이야기하고 말도 그렇게 하는 걸 봐요. 그래서 참 판결 중에서도 끔찍한 판결이다. 그냥 이단이다 그러는 것하고 차이가 뭐 많이는 없는 거예요. 이단하고 구원 못 받는다 그것하고 다른 이야기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정말 무서운 판단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거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귀신이 끈질긴가를 알지 못하면
쉽게 겉에 드러난 행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두 사람에게 상처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는 별로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용서하기가 좀 쉽지요. 그죠? 용서하려고 이제 두 사람이 다 마음 먹을 때예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아주 강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용서하려고 결심하고 마음 먹어서 했는데, 고백도 하고 결단도 했는데요, 돌아서고 나면 그 사건이 또 생각나고 막 증오심이 퐁퐁퐁 솟아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은요, 귀신 역사 별로 없는 사람은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쉽게 그걸 풀어가는데요, 집안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귀신 역사가 많은 사람은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또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하루는 용서했는데 다음날 되면 또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렇게 마귀가, 귀신이 참수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요, 어떤 신자는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도 보일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 알코올 중독은요, 신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런다 해서 이 알코올 중독이 그냥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믿은 순간에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는 경우는 한 1000에 하나, 잘 있으면 100에 하나 그러고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이게. 나머지는 알코올 중독이 없어지질 않아요. 마약 중독자가 주님을 믿고 만납니다. 마약 중독자 가운데요, 특별한 사람만요,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지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못 벗어나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자동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다 해서 귀신이 떠나는 것도 아니고,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죄가 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겉만 보기를 좋아해요. 겉만 보기를 좋아해서 자신이 귀신의 공격과 역사를 안 받아보면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행함으로 이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공격을 해요. 요즘엔 무서운 행위구원에 심취한 사람들의 말 가운데 제가 들을 때마다 끔찍함과 섬찟함을 느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저 사람은 믿으면 가짜다,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쉽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저 사람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에 주님을 영접했으나 부인하고 떠났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것이 분별되는 영분별의 은사도 있어요. 하지만 단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하냐, 아니면 정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쓰느냐 하는 건 다릅니다. 또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야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초신자들이 좀 있으니까 어느 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저분이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네, 왜 불신자가 됐지, 그러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예수님 영접시키고 회개시키고 그러잖아요. 그건 살리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린 신자까지도 싸잡아서, 그래서 그의 믿음을 짓밟고 구원받지 못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 비판, 판단 중에서, 헤아림 중에서 가장 무서운 헤아림과 비판, 판단이 됩니다. 요즘에는 말도 안 되는 비판, 판단의 자료들을 원체 많이 실어 놓으니까요. 이것은 온갖 쓰레기들이 범람하는 사회가 기독교 카페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인 것 같아요. 성탄절이 돌아오니까 또 어떤 자료들이 판을 칩니까? 성탄절은 태양신을 섬겼던 날이다. 또 부활절 이스터가 어쩌고 저쩌다. 사람이 만든 거다. 별 기괴한 이야기가 다 나돌아다닙니다. 근데 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성탄절을 사람이 만든 거죠. 그게 당연히. 사람이 만든 건데,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이지, 그날에 뭐, 정신 나간 목회자 아니고서야, 뭐, 산타를 높일 일이 어디가 있고, 그날 태양신에게 예배하는 날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네? 그런데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지키지 않아야 된다. 그날이 무슨 날이다. 그날이 뭐 무슨 날이다 그러면은 뭐 그날은 주님의 날이 아니고 그날은 마귀 날이고 그날은 기도도 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 다 귀신한테 하는 거고 마귀한테 하는 거 그러는 거예요. 부활절 정해가지고 지키는데 그건 뭐 어쩌고 어쩌다 그러면은 그날은 이제 귀신 날이 마귀 날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 날이지.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 좋은 것이지. 뭐 어떤 날에 어떻게 뭐 정했기 때문에 어떤 걸 어쩌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이건 뭐 일고에 말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상한 정보 몇 개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아무나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성탄절이 어쩌고 저쩌고 부활절이 사람이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성탄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면 다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지옥에서 올라온 소리 뭐 그런 걸 듣고 장례 예배 드리고 추도 예배 드리면 다 지옥 간다 그러고 장례 예배 드리면 지옥 간다. 장례 예배를 죽은 사람한테 드리는 정신 나간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못 봤네요. 그건 형식적으로 드리는 장례 예배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 장례 예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유교 문화에서는요 장례식이나 사람 죽는 날이 신성한 날로 치기 때문에 장례식 때 이 교회가 장악하고 예배로 장례식을 장악하지 않으면 이 불신자들이나 또 가족이 다 믿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제사하고 절하고 우상숭배 그냥 도입해버리고 말아요. 주도예배 같은 경우도 이제 매년 뭐 장기적으로 드린다 그런 건 저는 본질적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굉장히 많고 오랫동안 해온 사람은 사람 죽은 날 되면 귀신 역사 많이 해버려요. 그 다음에 귀신 역사하는 사람 죽은 날 되면 그날 되면 가만 놔두면 우상숭배 해버려요. 가만 놔두면 음식 차려버려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추도예배를 왜 만들었느냐. 뭐 추도예배 단어 자체는 그렇게 잘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뭐 대체할 만한 특별한 단어가 없으니까 고인을 기리고 죽은 사람을 기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상숭배를 근절하려고 예배를 대신해서 왜냐 그러면 지금이야 이제 좀 덜해졌다 그래도 70년대, 60년대, 50년대는 얼마나 사람 죽은 날 되면 중요시 여겨가지고 제 아버지 돌아가신 날 되면 우리는 신경도 안 쓰는데 다 믿으니까 가족이. 근데 안 믿는 사촌 형제간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날 아버지 돌아가신 기일이라고. 우리는 기억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날 음식도 안 차려놓고 아니면 뭐라도 좀 해야지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기독교식으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그러면 이제 딱 이제 모면이 되고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안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고 전도도 안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주도 예배는 잘못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게 주도 예배예요. 그러나 선하고 바르게 쓰면 그때 안 믿는 사람도 모여서 복음을 전할 기회고 또 제가 주도 예배에 간혹 이렇게 인도를 하면 그때 되면 우상숭배 회개 같은 거 단단히 시키지요. 그런 날이에요. 우상숭배 회개시키고 제사 샤머니즘 회개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또 주도예배에 우상숭배 많이 하는 사람 우리 교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우상숭배 많이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이제 아내는 믿고 남편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러 안 가면 그날 상 차려놓고 절하고 있어요. 남편이 막 그냥 힘이 세고 폭력적이고 그럴 때는 믿음이 약한 교회 성도님이나 집사님은 따라가가지고 음식 장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선도 아니고 절대 악도 아닌 것을 마음대로 정보 몇 개 근거해서
판단하는 세태가 지금의 세태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판단도 안 받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땐 대부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의로움에 심취해 버리더라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하는 판단은 판단이 아니라 분별이다 그래요. 분별이다 그래요. 요즘에 참 분별이라는 단어를 자기한테 적용할 때는 좋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판단은 분별이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판단이고 비판이고 자기가 하는 건 분별이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만이 그때만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만이 말이 통하고 그때야 변론을 아마 그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땅에서는 자신들이 판단하고 살아가도 분명히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신 대로 비판하고 산 사람들, 판단하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꼭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물론 자신이 비판하고 판단한지를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은 주님의 피가 그 죄를 씻기며 덮을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러나 판단하고 비판하고 살면서도 헤아리고 살면서도 헤아리고 사는 줄을 알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판단을 주님의 정죄를 주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판 안 받는다 그래요. 근데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믿는 사람들 우리가 다 우리 각인이 한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특별히 고린도 교회나 로마에 있는 교회나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음의 후반부가 이제 심판에 대한 교리이기 때문에 복음 전반적인 전체의 내용 속에서 심판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했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점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상대방보다 흠이 적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상대방보다 허물이 적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참 그렇게 많이 해요. 상대방보다 흠이 적다 허물이 적다. 과연 그럴 것인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자신에 대해서 장담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장담을 참 얼마나 잘하는가. 어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고 하면서 한 번도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은 적이 없다. 그렇게 장담을 하더라.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은 적이 없다. 참 대단하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러면서 설교를 위해 성경 읽는 사람들을 이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설교를 제가 다른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른 설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자신이 어떤 내용에 있어서 합당한 성경 본문을 찾으려고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틀리다. 앞에 말에서는 자기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을 봤지 단 한 번도 설교를 위해 성경 본 적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뒤에서는 또 말 다르네. 근데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본 적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래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쟤는 그 설교 내용 듣자마자 참 불가능한 이야기를 저분이 판단하신다. 모든 대부분의 주의 종들을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는구나. 아니 주보에다가 성경 본문만 실으려고 그래도 이게 지금 몇 장 몇 절에서부터 몇 절이지? 그리고 주보에 성경 본문 싣는 것도 설교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아니면 설교하려면 성경 본문 몇 장에서 몇 장 찾아 읽읍시다. 그리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위한 거지 그게. 그러면 성경 연구를 위한 거예요 도대체. 성경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그게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몇 장 찾읍시다. 그리고 하는 거지. 그게 뭐 성경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려고 그런 거였어요. 목회자니까 설교자니까 설교하는 게 사명이니까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찾는 거지요. 하여튼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장담을 많이 해요.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 빠지는 거에 대해서 정죄를 하지요. 정죄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자기 눈에는 티도 없고 들보도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자신의 허물을 직시하고 그대로 보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는 해요. 이야기는 하지만 같은 죄인으로서 이야기하고 같은 허물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을 세우고 또 회개시키고 주님께 돌아오기 위한 선하고 올바른 그러한 마음 속에서 그런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런 것입니다. 5절 외식하는 자여.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최고 많이 말씀하시는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핵심은 외식입니다. 외식. 마태복음 6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게 외식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귀신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사람은 무당 말고는 없을 거 아니?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 보이려고 사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사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게 외식이지요. 과거에 사울 왕이 이 외식 때문에 무너졌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갔던 것이지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다른 사람의 티를 잘 빼줄 수 있어요. 아니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앞이 뭐가 보이겠어요? 앞이 뭐가요? 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력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들보가 눈에 가로막혔으면 눈이 완전히 못 쓰게 돼버리지요. 기둥이 눈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영적인 이야기고 실제적인 어떤 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지요. 육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엎드리고 바른 겸손함과 겸비함이 있는 사람만이 사실은 다른 사람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수 있어요. 그건 도와주고 형제를 섬겨주는 거지요.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어서 형제의 눈을 도려내는 게 아니라 티가 있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가 눈에 티가 있으면 눈물이 나고 아프고 눈이 상하잖아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주는 거지요. 형제의 눈에 티가 있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사람들은 역지사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진리 안에서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가 많아져 버리면 성령의 역사 갈 수가 없어져 버려요. 자기는 분별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때만이 이 분별이 가능한데요. 분별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제 없어지니까 분별이라는 것을 그것이 내 안에가 있을 때는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면 두 가지가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판단과 비판과 분별이 두 가지의 역사하니까 애매모호해지고 이게 아닌데 그렇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에서 분별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니까 분별의 모조품이 뭐냐 그러면 판단이거든요. 분별의 모조품이 판단이에요. 모조품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져요. 바른 진리 안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그의 믿음의 수준만큼 분별이 가능해요. 장성한 자는 선악간에 분별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수록 분별력이 강해져요. 주님을 알아가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판단으로 채워버리면 역행해요. 믿음에 역행하고 주님과 멀어지고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역사했던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 분별 자체가 상실돼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니까 이제 자신은 판단을 해요. 비판을 하고 헤아려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판단과 비판과 헤아림을 분별이라고 해요. 분별 자체가 뭔지를 몰라버리거든요. 비판과 판단을 많이 하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해 버려요. 분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판단을 분별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요, 이제. 그 다음에 비판하는 삶을 상시적으로 살아요.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사람 비판하면 자기는 꽤 좋잖아요. 나는 의로운 것처럼, 나는 바른 것처럼 하니까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강화가 되지요. 주님하고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판단과 비판의 성품들부터 돌아보아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세워지고 그를 위해 중보하고 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바르게 판단하느냐. 이게 주님 앞에서 판단해야 돼요. 주님 빼고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양자만 있어가지고 판단해버린다. 그러면 우리 주제를 몰라버립니다. 주님 앞에서 그 사람, 주님. 그러면, 말하자면, 아이들이 싸워요. 그러면 지극끼리 싸우면, 힘센 놈이 이기고 말 잘하는 놈이 이기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어른 앞에 싸워요. 모든 걸 드러낸 가운데. 그럼 함부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잘났다. 막 그러고 함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아니면, 성격이, 이제 20등하고 30등 하는 애가 둘이가, 반의 전체 숫자가 뭐 한 30명이라고 쳐요. 20등하고 30등 하는 애 둘이가 성격 가지고 공부 누가 서로 잘한다고 싸워요. 전체 1등 아이 앞에서. 그러면, 싸울 수 있겠어요? 창피해가지고. 반에서 20등, 30등이니까, 전체에서는 얼마나 떨어질 거예요. 근데 공부 최고 잘하는 수석이나 1등 하는 애 앞에서 우리 공부 잘한다고 막, 아니면 그냥 한 20등하고 22등하고 막 그런다고 해요. 그럼 장난 같은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싸울 때 어른 앞에 싸우면 장난 같은 건데, 전능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니보다 옳다, 이 못된 놈아, 그리고 해봐야 얼마나 우스운 것이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은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판단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한 게 있어요. 판단하라. 그러니까 판단이요, 뭘로 가는 거냐? 비판으로 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판단이 바르게 쓰이면 그게 분별이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그게 분별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사람에 대한 긍휼, 그 사람에 대한 자비, 그런 것을 명심을 할 때에 우리가 판단이 주님 앞에 있어서 정죄당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 분별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져 가지고 나는 헤아리고 판단한다고 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도토리 키재기처럼, 아니면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에게는 이 들보가 있는데, 대들보 큰 기둥이 세워졌는데 눈에가 박혔는데 다른 사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그래. 그럼 티를 빼려고 하면 눈이 들보가 박혔으면 이 사람은 이미 소경일 거 아니에요? 소경이 상대방 눈에 티를 빼려고 하면 상대방 눈을 망쳐버리죠. 눈을 다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기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죠. 나는 똑바로 보니까 너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어. 물론 자기는 대들보 기둥이 눈에 박혀서 소경인데, 그래서 남의 누나를 뽑아 그럴 수 있겠죠. 이게 티가 맞아. 그리고 티를 빼는 게 아니고 누나를 뽑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 뽑았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판단, 비판, 헤아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함부로 헤아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반드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죄에 있어서 주님 앞에 꼭 엎드려야 됩니다. 대부분의 종북주의나 좌파들이 주님께 잘 바른 믿음 안에 잘 안 섭니다. 안 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아무나 다 정죄해요. 아무나 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요즘에 믿는 사람, 어떤 목회자나 믿는 사람이 현 정부에 대해서 막 마음대로 이명박 정부 정권 그러고 막 판단하고 비판하는 걸 볼 때 참 소름 끼쳐요. 왜 소름 끼치냐 그러면요, 이 나라의 정부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주어졌다 그러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기는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쁘니까 그런 사람은 갈수록 강팍해지거든요. 갈수록 강팍해져가지고 성령의 역사 안 해버리고요. 나중에는 불신자로 전락하기가 쉬워요. 근데 끊임없이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이 종북주의자 또 남한을 북한에 넘겨주려는 연방계 통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그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비판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회개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 마음도 점점 강팍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단과 막 싸우는 사람들도요, 시간이 흘러가면 강팍해져 버려요, 마음이. 이단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막 신천지도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아주 극악한 거지요. 근데, 신천지와 싸우더라도 그들에 대한 긍휼을 가지는 가운데 같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그런,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강팍해져 버려요. 잘못을 지적하면서 우리 자신이 마음이 완악해져 버려요. 왜?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요. 그래서 신사도 같은 것이 잘못됐는데 또 뭐 100% 잘못됐다기보다는 잘못된 것이 많아요. 근데 막 쉽게 공격하다 보면 어찌 돼 버려요? 이제 강팍해져 버려요. 악해져 버려요. 내 자신이 화인 맞아 버려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완전히 떨어져거나 퇴보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비판인지 모르고 이제 항상 입에 달고 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판의 죄, 판단의 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또 들어갔을 때는 다시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또 겸비하고 우리 자신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바른 마음 가운데 비판, 헤아림이 아니라 판단, 바른 판단을 인한 분별이 하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이제 정죄도 많고 헤아림도 많고 판단도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바르게 말씀에 따라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했지만 비판으로 또한 정죄로 흘러갔던 많은 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했던 비판 판단의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함을 통하여 비판과 판단의 경향성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 눈에서 티를 빼는 어리석고 악한 자로 드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